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우리가 또 있다가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호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직원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직원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하는 세상 또 변화하는 교회 속에서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꼭 본질적으로 알고 지켜야 될 내용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면,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직원들 이런 직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서 7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균형 잡힌 일꾼들,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들로 일어서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리할 때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의 직원, 성도들로부터 교회를 잘 섬겨주세요, 잘 세워주세요 라는 위임을 받고 앞장서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도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원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되어진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 물려주는 이들이기에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꿰어서 보배를 만들 수 있는,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여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예배를 궁극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7번째,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금을, 자기 자신을 나누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힘쓰는,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인 훈련으로 준비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의 가르침, 그리고 디모데의 리더십을 무시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였던 이 바울과 이제 그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오게 된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아마 많이 비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디모데의 이 리더십,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무시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의 가르침 리더십을 의문시했던 이들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었고,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나이 어린 목회자였던 후임자 디모데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고 자신을 연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은 디모데 사역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의 믿음을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했죠. 반면에 디모데 역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돼요. 자신이 연단받고 자신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야만이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8절에 보면 이 훈련을 연단, 즉 연습으로 바꿉니다. 운동선수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습량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연습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운동선수에게 연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경건에 이른 연습도 마찬가지이죠. 경건에 이른 연습도 단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7절에 보니까 망령된 것 버려야 된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자기가 하는 운동을 위해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은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 그것에 따르는 연습량이 운동선수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경건에 이른 연습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감독의 유일한 목표는 뭐죠? 운동선수가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코치를 하는 거예요.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감독이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코치를 따라서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감독과 마음을 하나로 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감독의 가르침에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쏟기만 한다면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큰 일을. 즉 운동선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뒤로하고 감독의 가르침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전통이고 모든 세대에 걸친 교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전통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줍니다.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는 모든 방면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은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훈련된 준비된 일꾼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훈련 되어져야 될까요? 꼭 훈련 받아야 될까요? 꼭 훈련해야 될까요? 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편안한 방법, 조금 쉬운 방법. 아마 이런 질문은 훈련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즉 훈련하면 힘들다, 훈련하면 괴롭다, 훈련하면 어렵다, 지친다, 피곤하다, 지루하다. 흔한 말로 남자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군대 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에 훈련 싫어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훈련하면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학습의 한 부분이에요. 학습의 한 부분. 실질적인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해야 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군인이 기본적으로 보병은 총을 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총을 쏘게 되어져 있죠. 근데 한 번도 총을 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처음 소총을 쏠 때 그 첫 번째 격발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한 번도 실제 총을 쏘보지 않고 훈련소 가서 총을 딱 쐈는데 귀 옆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엎드려 쏴 하면은 빵 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총을 쏘던 저도 놀랐어요. 총을 쏘던 저도. 뭐 그 이후로는 안 놀랐지만 아직도 그 격발 소리가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쏴보지 않고 전쟁이 나서 소총이 주어졌는데 가서 총을 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총을 놓쳐버리면 전쟁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물론 이 실제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소총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걸 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소리가 탕 소리가 난 다음부터는 두 번째 이 격발을 하려고 하는데 떨리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소리,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왜 힘드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경건을 이야기해 본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꾼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남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면요, 세상 속에서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런 창피함도 무릅쓰기도 하고 나 부끄러움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도에는 필연적으로 훈련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선수가 뛰어야 될 거리가 몇 킬로미터죠? 42.195km예요. 42.195km면은요, 짧은 거리예요, 긴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선수가 이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뛴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지 않고 뛴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선수들은 뛰고 우리는 못 뛰죠? 선수들은 왜 뛰죠, 그걸?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42.195km를 어떻게 뛰어야 될지 훈련을 통해서 뭐가 알고 있어요? 몸이 알고 있어요. 몸이. 근데 저희들은 알아요, 몰라요? 저희들은 한 가지만 알잖아요. 빨리 뛰든지 아니면 걷든지. 저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42.195km를 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경기를 위해서 부단히 훈련되지 않고는 뛸 수가 없는 거죠. 훈련된 사람이 42.195km를 쉬지 않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의 일꾼들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쉼이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훈련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갈등 갖고.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 그리할 때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쉽게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앞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복받는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보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백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잔머리꾼, 싸움꾼 우리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잔머리꾼, 싸움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함께 쌍태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동생 야곱이 형을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너 뒤에 나와.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발목 잡고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야곱이 태어나서 형하고 지내면서도 이 잔머리 싸움꾼의 기질이 변하지 않아요. 형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수렵 활동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산도 들러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갈증이 나겠어요. 이 야곱이 딱 있는데 먹을 거 없냐?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좀 먹을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이 내 형인데 우리 집 장자인데 장자의 병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가지고 줄게. 그때까지도 에서는 잘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그냥 내주고 흔한 말로 팥죽 한 그릇 먹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눈 어두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뜰 때 자녀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남편을 사기칩니다. 야, 네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사기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축복권도 받아갑니다. 다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화가 났죠?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야곱이 도망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라,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야곱도 잔머리 하면 한 잔머리 하고 싸움꾼 하면 한 싸움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조카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쌍갑질이에요, 진짜. 갑질을 해도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했겠어요, 야곱이. 자기도 한 잔머리 한 싸움 하는데 삼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후딱 도망가야 되겠다.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런데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와요. 삼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집을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세상은 잔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싸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은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 이런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면서 배운 거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축복을 받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이 남자가 나오면, 히브리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축복받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먼저 다가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버려진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구출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모세의 유모를 누가 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는 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자기 민족이 바로 왕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내 민족, 내 동포, 고통 중에 살려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도와주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 동안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살아가잖아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워 떨면서, 숨고 싶고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자였을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드러나는 삶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난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인생, 나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드러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드러내려고 하세요. 왜요? 배웠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도망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받기보다는 도망갔던 사람인데 고난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를 자신의 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산이 부서졌죠. 도망함으로써.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 나는 목숨까지라도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거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전 아니거든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가 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는 구경꾼이 되는 거죠. 구경꾼. 그리고 닭 울기 전 3번 부인합니다.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아니, 너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아니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이러고 결국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사람 닦는 옴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질문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구경꾼이자 배신자, 도망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구경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주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사용된 것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특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특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이후에 전에 속했던 유대교의 죽음의 위협이 바울에게 찾아왔지만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에 결코 물러섬이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바울이 변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쉬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이 어떤 일인지를 아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전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진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의 일꾼들이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에 임하듯이 자신을 훈련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는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으로 준비된 일꾼,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헌금 훈련, 전도 훈련, 구제 훈련, 봉사 훈련, 선교 훈련, 다 훈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훈련된 예배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관심도 없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든 말든 어떤 관심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예배가 훈련되어지고 전도가 훈련되어지고 헌금이 훈련되어지고 봉사가 훈련되어지고 전도가 훈련되어지고 선교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훈련으로 준비된 일꾼이 됩시다. 훈련으로 준비된 사명자가 됩시다. 부디 예배가 훈련되고 신앙이 훈련되고 기도가 훈련되고 헌금이 훈련되고 전도가 훈련되고 구제가 훈련되고 봉사가 훈련되고 선교가 훈련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준비된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